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3편까지는 다윗의 깊은 탄식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되게 다윗을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참 읽기가 싫고 지나가기 싫은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다윗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탄식시에서는 143편에 보시면 시작을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절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그리고 141절도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부분을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144편은 나의 반석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뭘 알았던 걸까요? 고난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운 걸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흔들렸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조금이라도 눈 밖에 벗어나면 울죠. 엄마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아이를 보고 보통 껌딱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설거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화장실 가도 쫓아오죠. 1초라도 눈에 안 보이면 웁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크게 되면 엄마가 자기 시야에 사라져 보여도 울지 않죠. 왜요? 엄마가 시장 갔구나. 집에 돌아오실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엄마가 나랑 지금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이 심증이 아니라 확신이 점점점 커지는데
이게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끊임없는 흔들림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반석. 이 말을 우리말로 좀 쉽게 풀이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흔들림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자꾸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변덕꾸러기나 변덕쟁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날 마음도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단어로만 이해하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에 적용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반석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알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자라가면 엄마가 엄마 치킨 사올게, 시장 갔다 올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자라면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왜 놀 수 있을까요? 왜 자기의 할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엄마가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걸 정말 우리가 믿어낸다면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일 하면 됩니다. 출근하고 이런 일상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 엄마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막 두려움 속에서 기웃기웃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나실 수도 없고 떠날 마음도 없는 분이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다? 아, 하나님 나에게 반석이셨구나. 내가 흔들렸구나. 내 시야와 초점이 흔들렸구나. 여러분, 저는 난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출 때 돈이 좀 들지. 이 마이크를 저는 안경을 안 쓰면 겹쳐 보입니다. 이게 2개, 3개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 쌍으로 2개죠. 그런데 제 시력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고장난 믿음의 시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교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서 미칩니다. 염려가 돼서 미치죠.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우울증 환자가 적었을까? 그랬더니 방청객이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에이, 그때는 우울증인지 모른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듯 타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타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대요. 자신을 걱정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남의 근심을 나의 근심처럼 여기는 넓은 마음을 확장시키는 훈련이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맞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걱정하시죠.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반석.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의 지나온 삶들 속에 왜 내가 그토록 흔들렸나라고 보니까 제가 참 두려움 속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도 흔들리게 보였다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확신이 탁 뜨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무슨 전술 전략을 많이 알겠습니까?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국들과 싸워서 이기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안정되니까 누군가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르쳐,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시면 손가락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 승리하는 법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자 나가서 싸우죠. 그러니 백전백패다. 그리고 나서는 2절에 어제 제가 인물별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친밀했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분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 사랑하라라는 다른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분을 겪어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인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자율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제 사랑 되십니다. 과연 이 사랑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있을까요? 방황할 수 있을까요?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랑의 관계가 결여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받으면 무서울 게 없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시죠. 건져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가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백성을, 첫째는 그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해도 그 다윗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뭐가 있을까요? 에이, 목동 주제라는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둘째,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적국이었던 사람이 내 백성으로 들어와 다윗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죠.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나와의 관계에 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권위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카리스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바로 권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내 앞에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쓸모없다? 아니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다윗이 쫓길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겠죠. 목회하다 보면 사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쓱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팍 떨어지게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의지하냐? 넌 나를 봐. 외롭죠. 쓸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 수많은 고난을 통해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도망다니고 피난 다닐 때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고 냉철하리만큼 모든 사람의 도움을 다 끊어내십니다. 왜요? 결국 다윗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쥐고 있음을 그가 살아내는 현장 속에서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의 가정이 이랬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만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그래. 여기 보시면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하나님은 일에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다윗을 구원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를 세우고 구원하시기 이전에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한 가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속한 가정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고백의 자리까지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흔들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흔들리는가? 내가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다시 우리 믿음의 교정, 시력의 교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 가지 한 번 더 공통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 김희수 군과 박재미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아까워서 기도하는데 문득 우리 희수 재미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김희수
그다음에 박치미 두 녀석이라고 할게요. 우리 친구들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